뭐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어플이라든지 뭐 요즘에 뭐 코인 같은 거 많이 하죠. 뭐 코인 어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돈과 관련된 어플. 참 놀라운 것은 주식에 투자하는 청년층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주식에 투자하는 청년층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최근 주식 시장에 혹은 코인 시장에 돈을 투자하는 청년층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주식과 코인과 같은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에 젊은 층이 관심을 갖고 있고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보면 보통 한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요. 주식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식. 회사에 대해서 막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또 주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공부하고 더 나아가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또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회사가 어떤 가치가 이렇게 뜨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해서 공부하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부류냐면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따라서 시장에 투자하기 때문에요. 시장의 흐름을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여기 투자해봐라 하니까 따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더 주식시장을 잘 파악할 수 있을까요? 누가 주식에 대해서 더 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거라도 공부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제대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잘 알고 있어야 잘 파악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야 잘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알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증거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40일들을 함께 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바로 5절에 나오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방금 읽은 이 8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령이 임했을 때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됩니까?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았을 때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즉,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이 임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요. 마르티레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말 그대로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바를 확언하고 증언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체험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제대로 된 증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해야, 주식이 뭔지 알아야 잘 투자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자, 지금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지금인지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언제 회복될지 제자들이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시점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전에 이야기했듯이요. 그 종려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당시 이 유대의 땅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독립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구원자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로마의 소나기에서 건져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향해 막 환호하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이유가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이란 국가를 독립시켜줄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과 달랐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고작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들의 죄를 사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제자들의 질문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를 그냥 독립시켜줄 사람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아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왜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성령을 통해 그들은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길래 성령을 통해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임할 때 증인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성경을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3절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아야 주님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된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날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주님이라는 말은요, 쉽게 내뱉어질 수 있지만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란 얘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했을 때,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면 제자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진정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훗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떠나신 뒤에 며칠이 못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아니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몰라요.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반드시요. 반드시.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성령이에요. 왜냐? 그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복음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선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인류를 넘어서 인류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주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따라하는 고백 말고요, 그냥 입술에서만 머무는 고백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구세주로 믿어진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한 겁니다. 전 예전에 성령의 체험을 뭔지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게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있다면 나는 성령이 충만한 자구나. 성령을 만난 자였구나. 저는 예전에 성령을 체험하면 막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성령의 열매처럼 은사가 막 나타나고 막 기도하면 낫고 이런 것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임한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방언을 하는 거 이런 것만 성령이 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비록 내 삶에 막 기도하면 낫는 이런 놀라운 은사가 없지만 나도 성령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님이 되시기, 주님으로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만약 아직도 주님으로 고백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성령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죠.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지 보여주는데요. 제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이 성령이 임한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 뒤에 나오는 내용,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요, 성령을 체험했어요. 성령을 체험한 뒤에 대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설교를 했냐면, 정리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진짜 메시아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게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과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를 통해서 구세주가 되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3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살리셨으며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아멘. 참 놀라운 고백을 하죠.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베드로의 고백 속에 무엇이 나와요? 우리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증언합니다. 확증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다 봤어요. 내가 증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중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는요, 과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같은 베드로지만 그는 지금 달라져 있어요.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더구나 당시 상황은요,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 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입니다. 내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게 된 베드로는 대중 앞에서 담대히 설교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몰려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38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겁니다. 아멘.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말해요. 회개는요, 방향을 돌리는 걸 얘기해요. 돌이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돌이키세요. 베드로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돌이키세요. 회개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한 베드로를 통해 이 자리에서 몇 명이 회개하는 줄 아십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섭니다. 3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이 돌아서요. 3,000명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못 받게 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결국엔 나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내 죄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고난을 당한 이유가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면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첫 단추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인이 바로 나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경험한 자들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내용은 결국 우리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베드로에게 물어본 것이고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주님이었음을 깨닫는 자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킴이 필요해요.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돌이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꺼립니다. 꺼려요. 그런데 사실 성령을 체험한 자들은 이 돌이킴이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회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주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주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삶의 주님은 임하길 원합니다. 이게 이해가 가세요? 나는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삶의 주님이 임하기를 기다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인 줄 아십니까?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원하지 않으면서 내 삶의 주님은 임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 삶이 주님과 멀어지지 않았는지, 멀어지고 있다면 돌이키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 진정한 주님, 예수님이 진정한 주님이심을 깨닫는 동시에 더 나아가 회개를 통해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느끼셨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느낀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 오늘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조용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